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 족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규례를 읽게 되죠.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족보도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또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에 또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또한 자녀를 낳았고 또 죽었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의 족보는 자세한 족보는 아닙니다. 모든 자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족보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옛날 고대 사회 그리고 전통 사회에서는 이 족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봐서 잘 알고 있죠. 가장 큰 협박이 어떤 협박입니까? 족보에서, 호적에서 너의 이름을 삭제하겠다, 파내겠다 하는 위협. 그것이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입니다. 족보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파내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됩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 누구도 이 자를 만나면 아는 척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집안 어른이 자녀들을 향해, 후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죽음보다도 더 큰 수치이고 모욕이고 징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증거이고, 그리하여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정지어 주기 때문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족보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 저희 집안 족보에 제 이름을 확인을 하고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막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버린 저에게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 이 시간 존재하기까지 그물처럼 얽혀온 여러 가지 삶들, 사건들, 사람들이 있었구나. 집안 없이는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족보를 또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또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인이 아닌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장인 10장에서는 노아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바로 12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쭉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를 낳았더라.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하죠. 오늘 우리는 이 지루한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를 특별히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족보는 진작 끊겼어야 했습니다. 끊어졌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범죄, 반역, 불순종을 보면요, 이 족보는 진작에 끊겨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내가 정녕 죽을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날 그의 영혼과 육체를 즉시 완전하게 죽게 하셔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죽음을 유예하시며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당장 죽으셨어도 되는데 이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당장 그 몸과 영혼을 그 자리에서 멸절시키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로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자비를 가인에게까지 보여주십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들이 또다시 반역합니다. 하지만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족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장의 족보를 대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 족보 속에서 인간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만나게 됩니다. 셈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락,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과 하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오랜 기간, 우리가 보면 놀라게 되죠. 우리의 현대의 숫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자녀를 낳게 하시며 이들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놀라운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하루 인생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서구 사회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권리와 자유입니다. 권리 그리고 자유. 물론 우리는 인간이 서로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로서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우리는 마치 권리를 가진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의 욕망이 조금만 좌절당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인생에 있어서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는 심판받고 정죄당하고 죽어야 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권리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자비의 결과인지 우리는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여 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과 교묘함으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셔도 될 텐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족보를 성도 여러분 대하면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또 이 족보를 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연장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마치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저 연명만 하는, 우리를 향해 연명 치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렇게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전한 영혼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족보의 흐름을 주목하십시오. 이 족보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 텔러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 오늘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아르박삿, 셀라, 아벨을 통해 셈의 족보가 결국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는데 데라를 통해 결국 누구에게로요? 아브라함에게로 족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족보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누구임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또다시 족보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이 뚜렷한 족보의 흐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다윗을 걸쳐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시작된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간 부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될 족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짓누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자비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삶이라는 선물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셨습니까? 어제 들었던 잠으로 영원히 잠자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오늘 깨어나 이 자리에 나와 숨을 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오늘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정신을 차리고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우리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정,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만 계속 드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자아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분명하게 또렷하게 드러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